즐거운 마음으로 이 주일을 맞이한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든 이 자리에서 예배하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곧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일어서셔서 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은 15번을 교독합니다. 교동문은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요리함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서 304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알고나요 면도하네 저노고로 금별을 넘어 이나구나 젠땅 위에 제왕한 영원가요 그 아들 보내사 왕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대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죽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에 저울러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사였으니 그에게 힘들까 하나님 대신 사랑을 증량하고 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를 그려 말이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알려나요 수 없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가 쓸까 저를 높이 서로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대신 사랑을 증량하고 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이 예배에 초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 주장하시고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아벨의 제사와 같이 우리의 헌신된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선포했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귓전에 울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촉촉히 적시는 능력의 말씀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도들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아시는 주님, 저들의 형편을 따라 은혜 베푸셔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선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이 시간 되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주일의 예배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가중되어서 불안한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허덕이는 모든 우리 주변의 이웃들 또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어려움을 속히 극복하고 삶의 희망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강단에서는 이 시대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회개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주일의 귀한 말씀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싸우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연약한 육신의 약함을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때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며 삶의 능력을 회복하는 은혜의 말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마쳐질 때까지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이 한 주간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을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요즘에 어디에 면접을 보거나 할 때 자기소개서를 쓰게 됩니다. 물론 이제 목사도 목사고시를 보기 위해서 준비할 때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씩 살펴보면 그래요. 어디에서 태어났고
부모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어떤 신앙의 훈련을 받아왔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으며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상세하게 기술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기술하는 것이 자기소개서의 일부, 또 신앙 고백서 속에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간략한 설명 속에 오늘 우리는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그가 그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사람들에게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던 모습 중에 하나가 네가 사도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 생전에 부르셨던 12제자의 반열 속에 바울은 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단독적으로 말씀하신 사건 때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그가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쪼임을 받고서 눈이 멀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사도 바울을 부릅니다. 그가 아직 사울이었을 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바울은 그를 부르신 이가 누군지 몰랐어요.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요.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에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다. 그래서 그는 사도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부르심에 대하여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고난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그가 겪었던 고난에 대하여서 잠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바울의 고난의 역사를 짤막하게 소개합니다. 그러면 그가 지금 일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려움 중에 간단하게 하나만 소개를 한다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성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 죽은 줄 알았던 그가 깨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그러면 그의 삶 속에 돌에 맞아
의식을 잃었을 때 그 순간 그것은 그의 일생에 많은 것을 좌우했을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경험을 했을 때 아픈 기억이나 잔인한 어떤 기억 속에서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들에게 나타난 전쟁하면서 겪었던 그 어려움들을 그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그를 향하여서 정말 살기어린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면서 돌을 던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눈빛을 보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그의 삶에 한 번으로 끝났을까?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러는데 그럼 39대를 맞은 거예요. 39대를 맞았다면 그 매가 어떤 매일까? 온몸이 아마 만신창이가 되었겠지요. 온몸이 성할 날이 없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5번씩이나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간격을 두고 맞았다고 할 수도 없겠지요. 그리고 태장을 맞은 것도 3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어려움을 딛고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었을까? 그에게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주신 것도 아니고 또 사회적인 명예를 주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 오른 것도 아니고 매번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반대를 당하고 쫓겨나고 또 잡힐까봐 두려워서 숨어서 다녀야 했고 이런 자유롭지 못한 삶을 그가 어떻게 이겨내며 살아왔을까? 바로 첫 번째 드린 말씀,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것과 택하셨다는 것. 죽음보다도 더 강한 힘이 있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려움을 이기고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을 들었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을 거예요. 고난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고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바울의 생애 속에 고난은 일생을 살면서 떠나버릴 수 없는 친구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실망하지 않고 복음에 대하여서 또 일어나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1절의 말씀처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택정함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로 임명받은 우리들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에 비한다면 별것 아닐 거예요. 그런데 지금 풍요의 시절을 살다 보니까 물질을 조금만 잃어버렸고 또 사랑하는 일을 먼저 보내고 아픔을 겪고 또 내가 예상했던 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를 거듭해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마저도 얻지도 못했고 그것에 대한 소망도 갖지 못했던 그에게 그는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고난밖에 없는데 복음을 위하여서 힘써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의 고백은 택정함을 입었을 때 그가 그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런 로마서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자신은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죄를 용서받을까? 그래서 그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택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서 죄의 길로 방황하던 우리들을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을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수 없는 우리들을 속량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는데 그 무엇이 더 필요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어려운 일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미워서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늘어놓은 고난의 세계에서 그는 힘있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는 사도라고 하는 것을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증명해 나갑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나가느냐?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의 믿음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사건건 그에게 해를 입혔던 유대인들, 그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라고 포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던 사내들인 공회마저도 사도 바울에게 대하여서 사형을 언도하려고 해요. 뿐만 아니라 그가 로마인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총독은 그에게 돈을 받으려고 더 감옥에 두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받지 않으려느냐라고 묻기도 해요. 이처럼 그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를 향한 도움이 아니라 그의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를 하려 해요. 그의 인생에 많은 제약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서 나아갑니다. 에베소 장로들과 만나서 마지막 이별을 할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를 만류하는 그들의 말이 있었지만 끝내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죠. 왜? 복음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 결국 체포되어서 로마까지 압송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바울이에요.
그럼 왜 그는 고난을 자취했을까? 그는 고난 앞에서도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기 방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도 바울이 믿었던 믿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는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많은 결실을 맺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냐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삶을 주장하느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 삶을 맡기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지요. 환상을 보는데 저 유럽의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는 환상을 봅니다. 건너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환상으로 보았어요. 그는 유럽에 갈 마음이 아직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보았던 그 환상을 잊어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에 의하여서 유럽으로 건너갔던 그의 발걸음이 유럽 전도의 시발점이 되었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하시고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옆바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환상을 보았으며 내려오는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온갖 먹지 못하는 그 곤충들 그가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동물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잡아먹으라 라고 말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늘에서 다시 소리가 납니다. 내가 깨끗하게 하였다. 잡아먹으라. 이런 환상이 3번씩이나 보여지고 나서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와서 그를 초대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방인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꺼려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만남은 금지되어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는 성령이 자신에게 하시는 소리를 듣고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그때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여진 이 광경을 보고서 베드로는 굉장히 신기해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됐죠. 이 한 사건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이 한 사건은 안디옥 교회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굉장히 힘이 되고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큰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편이 되어 주신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고난을 앞에 두고 살았지만 그가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난 앞에 좌절하고 넘어졌다면 그는 사도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포기되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이겨낸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우리의 입으로도 이 바울을 사도라고 말해요.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그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사도로 증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의 입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며 증명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증거는 우리의 입으로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대변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기 위하여 먼저 선행된 사건들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된 권세를 가지고 계셨지만 사도 바울을 택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그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 아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기 위하여서 세우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사도 바울을 부르셨던 거예요. 그분이 오늘 나를 부르셨던 거예요. 그리함으로 우리를 성도의 직분을 주셔서 또 각자의 직분을 주셔서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6절에 보면 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자신의 인생이 자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 자체를 주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라는 고백을 해요. 참 예상밖의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약한 그때에 강해졌다라는 말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어떻게 그 약한 모습 속에서 강함을 발견했을까? 그래요. 그 마음이 풍랑을 만났을 때 낮아져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안의 말씀이 그를 힘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낮아져서 주님밖에 안 보일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 그리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 그가 주님께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가 무슨 사도냐고,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난을 이겨내면서 사도로 부름 받으셨음을 증명해 나갑니다.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는 끝까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고 갑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로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을 소유했다가 잃어버리면 주님께 더 멀어지는 현실을 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 잃어버린 것냥 주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음과 생각을 두고 나아갔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던 바울처럼 항상 주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 삶을 내어 맡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의 삶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8장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되며 사랑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과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끄시고 믿음의 승리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특별히 없고요. 한 주간 여러분들이 주보 가운데 있는 경건의 시간들을 꼭 한 번씩 가져서 일주일에 한 번 개인적인 그런 경건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54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받아 자네로 예배하러 가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못된 말씀대로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죄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삶을 붙드셔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성령님 이끄시고 말씀이 내 삶을 이끌게 하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한 주간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람인 것을 세상에 증언하며 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 성도로서 세워진 우리의 존재를 세상에 증언하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 이끄셔서 주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일에 우리들이 이끌림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를 이끄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열매를 맺어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착각하는 일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기에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들의 가정, 또 저들의 직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므로 저들에게 은혜에 넘치는 주님의 복이 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며 사는 성도들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일의 결과만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평가내리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세상에 선포하며 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도들이 땀 흘리는 수고의 자리,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능력의 팔로 저들을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항상 저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한 주간 살아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옵소서. 또 항상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에 우리의 귀를 세우게 하시고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나를 위하시면 그 누구가 대적하리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간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저들이 땀 흘리는 수고하며 애쓰는 직장 생활과 또 저들이 하는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저들의 가정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승리로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